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왕정을 이루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아방 시대이고요. 남쪽은 오늘 나오는 대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에는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아합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분은요, 남유다의 전체의 20명의 왕 중에서 네 번째 왕이에요. 4대 왕인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가운데요 3대 선한 왕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3대 선한 왕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이게 3대 선한 왕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에 비해서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점이 있는 왕이라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 그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거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가 2023년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역사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19장, 20장을 봤어요. 역대하에. 먼저 역대하 19장의 앞에 이제 세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지금 뭔가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선지자 예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당신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악한 자를 네가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해 준 것 때문에 너한테 이제부터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해서 보면은요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불신자 가정하고 지금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데 좀 같이 하자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같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자, 그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것 그리고 그하고 연결돼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온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진노가 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붙여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 당신에게는 선한 일도 있다 축복받은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도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왕이 당신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그동안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선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합니다. 자, 오늘 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맞다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하나님께는 진노를 쌓는 일을 내가 한 폭이 되고 어떤 일은 칭찬을 받는 일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모두 다요 축복과 저주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록되는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나올 때
이 아말렉들이 힘들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때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모든 사람과 바로 어린이까지 젖먹이까지 그냥 짐승들까지 완전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내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거의 5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500년 전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지금 그거를 갖다 원수를 갚으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다 보면은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광야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또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 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뭐 잊지 못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섭섭하고 특별히 더 감격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물론 말라기 3장에서 보니까요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정말 상처받은 일들 아니면 또 마음에 굉장히 감동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2023년 한 달을 남겨놓은 마지막 12월입니다. 자, 12월을 보면서 우리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기에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잖아.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것을 젖혀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보세요. 지금 500년 전에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해가지고 지금 와서 그때 지금 있는 아말렉은 옛날의 아말렉이 아니에요. 지금 몇 대가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제 또 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올해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하진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노받을 일을 찾아내서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올 한 달 동안에 상쇄해야 돼요. 그래야 2024년 이후가 평탄해집니다. 자, 혹시 이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호사밧 왕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아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혈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찍어놓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노받을 만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진노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2024년 이후가 평탄해지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연말 준비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를 믿으면 많은 죄, 깊은 죄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것이 진노가 역사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2023년에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간증을 전부 다 하세요. 작년, 재작년하고 이어서 그거 할 때 뭐를 돌아보시냐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그것입니다. 올해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은 없었는가 이제 요거를 꼭 찾아내는 일이 이제 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저주받은 만한 일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너 뭐가 죄다. 말씀 중에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면은 빨리 상쇄, 없애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없애버려. 깨끗이 저주를 떨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속에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가 언제 나타나느냐? 아까도 했지만은 아말렉 족속은 500년 뒤에도 나타났잖아요. 자, 이것이 2024년에 나타날지 아니면은 내 후손 때에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이 저주가 어디까지 가느냐? 영생에까지 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문제예요. 자, 영생에까지 가고 영생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나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틴트하고 똑같아요. 유리창에 틴트가 끼었어. 점점 더 많이 끼었어. 그러면은 빛이 비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늘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까 하나님은 제일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 진노받을 만한 일을 일으켰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이 뭐냐? 문제요,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저주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내가 이루는 저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꽃 피워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저주를 떨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19장, 역대하 19장 읽고 역대하 20장 읽었잖아요. 20장을 딱 보니까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또 그 뒤에 보니까 아람 족속, 또 그 뒤에 보니까 세일 사람들, 5개의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인데 뭐요? 모압, 암몬, 여기 에돔, 요 네 나라. 그런데 세일은 또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요쪽에 여기잖아요. 붙어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가 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중해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이죠.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죽게 생겼어요. 자, 성경에서 저렇게 모압이다, 암몬이다, 또 마온이다, 세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군으로 나타낸 것은 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적에서도 5개의 나라가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문제가 지금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좀 이런 상태에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는 저주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하여서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이 문제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것을 이 여호사밧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이 5개 군대들이 놓고 간 물건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에도 다 못 거둘 만큼 많은 이 재물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바로 나라가 아주 태평하여졌고 이 여호사밧 이후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아주 평온해졌고 사람들이 여기서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되라. 마음은 즐거워지고 재물도 더 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못 침범하는 이런 축복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인하여 망하는 게 아니고 문제로 인하여서 더욱더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었던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가? 맨 처음에 우리 아까 이제 읽은 거를 제가 정리해서 보면은요, 5나라가 연합군이 총격을 한다. 지금 나한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을 때 맨 처음에 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물론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몹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지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는 주만 바라볼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주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시작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이 왜 필요할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사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세상이 말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 빛부터 필요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내가 알아야지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빛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지면 가장 나쁜 경우에는 도피해버리는 거. 제일 나쁜 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도망가 버리는 거. 두 번째로 나왔던 나쁜 거는 남 탓하는 게, 남 탓. 누구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도망가는 게 속한 남 탓해. 전부 남 탓.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구하잖아요. 여기 역대하 17장에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 왕도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와 국고성을 갖추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17장 14절에 보면은요, 30만, 또 천부장 밑에 28만, 20만, 18만, 총 116만의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군사가 있었다고요. 나도 그만인데 우리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물도 있었어요. 이 재물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싸워 부닥칠 수도 있고, 외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봐야 되겠다. 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면 영적인 것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을 한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 영적인 것도 내가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이 기도하면은요 더 시너지 효과 일당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성전으로 막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비밀 아니에요. 책피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가장 충만해지는가 라고 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이 문제를 주 앞에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이 맞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여기에 여러 사람을 모았을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아내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애들까지 다 동원시켰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고 다 동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바로 이제 세 가지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니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성전 약속식 때 이거는 성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들어가요. 이방인들조차도 기근을 만났거나 전염병을 만났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먹거나 적국들에 와서 적국들이 우리 성읍들을 에워쌌거나 무슨 재앙을 만났거나 질병이 있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사해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름과 이 세일산 사람들이 전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중간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응답이 뭐냐? 중간응답이 그 중에 있는 그 레위인 중에 하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이 임한 거예요. 레위인한테 예언이 임했어요. 자 예언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세 가지가 예언이 임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모여서 또 대표로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간절히 세 가지로 기도하니까 이런 예언이 떨어졌어.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나가서 싸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약 예언이 임했다면은 아이고 맨날 하는 얘기 다 그렇고 그런 얘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 혹시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자 이렇게 예언이 나왔을 때 이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경외. 자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가기로는 맞물려 가는 거야. 맞물려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점점 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 아는 얘기 그냥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바로 땅에 얼굴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믿고 나가서 우리 싸워야 돼.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싸우랬으니까 싸워야지.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116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으니까 싸우러 나갔는데 이 예언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세 가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여호사밧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호사밧의 실력이지. 기본 실력, 기본 믿음.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트러스트 갓인 것입니다. 여러분, 트러스트 갓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린이가 부모를 믿는 것을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거야. 신뢰. 어린이가 부모를 믿는 것, 그렇죠. 애들은 부모가 막 때려도 또 그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 애들은 그 부모에 대한 그게 트러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일을 지금 일으켰지만 이거는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에서도요, 하박국이 그걸 감사했잖아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재 나의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아셔요. 견딜 만한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한계를 아신다. 이것이 트러스트 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지금 5 연합군에 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은 나의 친부모님이셔. 여러분,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이 기본 믿음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야하시엘은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죠. 당시 그냥 레위인이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분열은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마귀는요 자꾸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분열, 가족간에도 분열, 교회에도 분열, 나라도 분열.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에서도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적군을 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세요.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막 외치다가 그 다음에는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고 또 외쳐요. 왜 그렇습니까? 뭉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뭉쳐야 서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켰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 또 가깝게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끊임없이 이걸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찬양팀을 여기다가 덧붙인 거예요. 찬양팀을. 자, 싸우러 나가는 군대에 찬양팀을 덧붙였습니다. 자, 찬양팀을 덧붙였는데 이 찬양팀을 그냥 덧붙인 거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도우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 여호사밧 왕의 소망이에요. 확실히 찬양의 곡을 선정하는데 지금 5개 적군으로 인하여서 지금 죽을 판이잖아. 누가 보면 내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이런 판인데 이런 판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른 게 아니고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경배 찬양 깊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경배,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 고난을 줬을 때 이거를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올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와 경배의 찬양이
여러분 성령 충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20장 19절을 보세요. 어떻게 찬양했는가. 20장 19절을 보면은요, 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찬양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큰 소리가 아니지. 그 앞에 또 있죠. 심히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심히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였어요.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앞에 찬양팀을 세웠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거기에 또 뭐 했습니까? 찬양팀에 거룩한 옷을 입혔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히 앞에 설 때, 또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이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여러분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경외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래도 내가 챙겨 입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 앞에 이 찬양팀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특별히 소리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에 아주 굉장히 이 치명타를 입히는 게 소리입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릴 때도 보면 나팔 소리와 함성 질렀잖아요. 그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기드온의 300용사 할 때도 나팔 소리, 항아지 깨는 소리, 또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막 외치는 소리. 그 다음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의 수금 소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찬양 소리에 옥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도 전부 다 찬송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를 내야 돼. 소리. 그래서 조용히 성경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 이렇게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싸움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5개 연합국들이 여기 보니까 서로 싸움에 붙었어요. 싸움에 붙어가고 또 붙고 내분 일어나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도망갔어.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 놓고 간 전리품이 사흘을 가져와도 못할 만큼 많고 그리고 바로 주변에 여호사밧 이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못해서 완전히 태평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을 앞세워서 나간 그 골짜기를 바로 그러니까 이름은 브라가 골짜기인데요. 이제 여호사밧이 너무나 이것으로 유명해져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송축의 골짜기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골짜기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골짜기 저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저게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이제 이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인데 저거를 왜 사진을 제가 올렸냐면은 정말로 고고학자들이 땅 자체나 지형적으로 무슨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는가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대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주 평범한 골짜기예요. 전쟁하기 적합하죠. 이렇게 아주 완전 깊은 골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지금 저거는 요새 사진이에요. 요새 사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이 자고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렇게 진노를 저주를 축복의 디딤돌로 바꿔서 더 무강한 나라가 되고 이후에 태평한 나라가 되고 보은이는 3대 성왕으로 완전히 남게 한 바로 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하면서요. 이렇게 3대 성왕이 되고 문제를 축복의 디딤돌로 바꾼
여호사밧 왕의 믿음 전체 10가지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지금 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저주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이걸 한 데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부터 기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 자, 맨 처음에 뭐냐면은 자, 한번 맨 첫 번째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10가지 원리인데 맨 첫 번째 시작.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다윗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게 어때요? 17장.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되면서 맨 처음에 하겠냐면은 내가 다윗의 길로 가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크게 다윗의 길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금송아지 신앙을 쫓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가겠다라고 시작부터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 정하는 거. 우리가 12월 달은 2023년 마무리하는 회개의 달로 정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래, 정말 나 12월 달에 회개하고 싶어, 회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하고 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내가 마음 중심의 뭐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속에서 내 생애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끝까지 최고도로 주님을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아이고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나는 이 문제를 딛고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 이게 마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 중심의 마음이에요. 중심의 마음. 이것이 첫 번째, 정말 처음부터 마음의 중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의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심으로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심이니까 최선을 다해서죠. 옆에서 보면은 못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거야, 나는 다윗이 가는 그 영원한 왕을 향해서 나도 갈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먹은 것을 향해서 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것을 못하게 하는 중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꼭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서도 봤잖아요. 7교회가 왜 삐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각 곳에 서 있는 신전들 때문에 그래요. 아데미 신전, 아폴로 신전, 이 신전이 내뿜는 이 영의 힘 때문에 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1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우상을 여러분 없애려고 해야 돼. 자식 우상, 돈 우상, 가정 우상, 자아 우상, 이런 것들이야. 대부분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으세요.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제사장과 레인을 두어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일이 17장, 18장, 19장 쭉 다루는 것을 제가 지금 뽑아서 쓴 거예요. 읽어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호사밧은요 온 백성들에게 저렇게 말씀 공부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급할 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하니까 다 모여온 거예요. 그렇듯이 평소에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군대를 각 성마다 두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위험해도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해야 돼. 안정.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먹을 거, 베이직 건강,
또 베이직 세큐리티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군대마다 성마다 군대를 두어서 바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기본기였고요. 이제 여섯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을 해요. 자, 이것이 여섯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모두 금식을 선포하며 합심 기도하였다.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릴레이 금식을 하세요. 한 끼씩이라도. 그래서 이 금식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여덟 번째, 여호사밧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 낙성 시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원칙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떨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화를 경배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이것은 예언받고 명령받은 게 아닌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언에는 이런 게 안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를 신뢰해라. Trust God. 여호와는 너의 친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럼 서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 찬양팀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리고 바로 정말 감사와 경배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했죠.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동원해서 찬양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 10가지가 성령 충만을 일으키는 10가지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힘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죠. 자, 정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축복과 저주가 지난 1년 동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도 있었으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빨리 깨닫는 이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문제들이 축복의 디딤돌로 해결하여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